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안식을 그리고 안심을 주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한다는 뜻으로서 내 편이 되어준다. 나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말의 뜻이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전하는 한 소식이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내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요, 성령께서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 살면서도 대군을 일으키고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광야 길을 다니면서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먹을 것,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싸움에서 싸워주시며 정복에서 가나안 땅을 대신 정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내 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또 절망의 길을 걷게 하는 첩경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실패의 길, 슬픔의 길, 절망의 길을 걸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았습니다. 또 21절 말씀 본문 보면 저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실, 속량하실 분이라는 것도 기대하고 알았습니다. 22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또 자기의 동료 제자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동행하고 저들의 길에 함께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떡을 만드시는 이 역사를 이루실 때도 그 현장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잠자며 함께 이야기하며 삶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 넘도록 함께 했던 예수님, 가르침 받았던 스승인 예수님,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먼 곳에서 오는 모습만 봐도 저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제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동행하는 예수님, 그가 예수님 것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 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사실 앞에서 두 제자는 그만큼 충격이 컸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시간과 또 그때 환경과 그때 일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이 황망해하고 또 정신이 몽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가 치른 뒤에 장례 때 누가 왔는지, 또 그들과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서 떠났다고 하는 이 충격 앞에서 경험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죽음의 충격이 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 떠나보내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이 됐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문의했다 했습니다. 문의했다고 하는 말은 질문하고 답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의문, 질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이런 문제로부터 많은 의문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눈이 가려졌다 했습니다. 너무 큰 걱정,
그래서 17절 말씀 슬픔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 그렇게 슬퍼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묻는 그 예수님에게 두 제자 하는 말이 거기서 된 것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듯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충격이어서 저들의 눈이 가려지고 슬픔으로 가득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한 단어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표현해 놓았는데 그것은 눈이 가리워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원래 이 성경의 말의 뜻은 포로가 되었다, 붙잡혔다, 감금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7절 말씀 보니까 슬픔으로 가득 차서 이 슬픔에 포로가 되었고 슬픔에 감금되었고 슬픔에 붙잡힌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예수님이 죽은 것이 충격, 슬픔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그들에겐 충격이었는데 그러면 저들이 그 충격과 슬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죽어서 슬펐을까? 그 슬픔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슬픈데 그 슬픔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못한 것이 슬픔이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따르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소망, 야망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슬픔이었을까? 오랜 시간 이 문제 무엇 때문에 슬퍼했을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저들이 충격을 받고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슬픔의 내용은 예수님, 그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세우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세워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슬픔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오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다퉜습니다. 누가 큰지. 또한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왕국을 건설할 때 그때 누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 될 거냐,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권력자가 될 거냐, 바로 이 권력의 싸움, 헤게모니 싸움을 저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내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소서. 어머니까지 나서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는데 그것을 알아차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닙니까? 지금 승천하실 때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회복,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해방시킬 구원의 때가 지금 아닙니까?
지금 승천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압제에, 그리고 종교 권력자로부터 지금 압박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이 세상을 해방시켜야 하고 구원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자기의 계획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예수를 팔아서라도 자기의 돈 주머니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헛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전도했던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예수님 뒤에서 권력을 탐했고 자리를 탐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내가 보상받아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인간의 야망과 욕망만 가득 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그래서 그들의 슬픔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오는 슬픔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슬픔, 그것이 저들의 슬픔이에요. 저들이 한 자리 권력의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그 꿈과 야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저들의 슬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인데 내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어찌 내게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 어찌 내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과 야망과 욕망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혹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닙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용서와 통일의 나라를 이룰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교육부 부장이신 장로님, 저한테 어떻게 청년회를 맡아서 전도사님 이제 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교육부장님, 전혜인 장로님, 지금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는 우리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상으로 무장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전사로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도전, 이 불의한 정권을 타도시키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제가 우리 청년을 세우는 목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 만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다급한 제자들의 말씀, 이 질문,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 아닙니까? 하는 제 마음을 똑같이 제자들이 묻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 대답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은 달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때다. 너희들이 칼을 들고 너희들이 무장해서 그들을 타도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신 말씀이 제게는 아주 무기력한 것처럼 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불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시가 급한 시간인데 언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권능으로 이 불의한 세력들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개혁과 편협과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생각이고 대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무능력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질문했던 질문, 제자들의 질문, 나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라. 그럼 증인될 것이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며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몇 개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주의 성령이 안 계신 그것이 아파할 문제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문제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것을 화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했던 내 계획과 내 방식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욕망과 계획,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내가 소원한 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신 것, 계시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못함을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아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함을 내가 애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며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했던 제자들이에요. 자기 욕망과 이심과 야망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부서지는 절망감에서 슬픔으로 포로가 됐고 슬픔에 갇혔고 이 슬픔에 체포되어서 꼼짝할 수 없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렸었는데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밝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던 그들, 눈이 밝아졌던 그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눈이 어떻게 밝아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15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낙심해서 걸어가고 낙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6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두 제자와 대화하시고, 대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30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띄워주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그래서 눈이 가려졌던 그들이 눈이 뜨는 사건, 이 사건 사이에 일어났던 세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슬픔 때문에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슬픔 때문에, 절망과 낙심에 붙들려 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도, 깨닫지 못했어도, 예수님인 것을 볼 수는 없어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절망 속에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 나그네된 자로 낙심하며 절망하여 낙향하던 그들에게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깨달을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 자리에, 실망과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 동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실망할지라도, 낙심할지라도, 절망할지라도, 홀로 있는 외로움 같아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 야망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 꿈이 너무 커서 주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슬픔 때문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절망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슬픔, 절망, 낙심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에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그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25절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32절 말씀에 저들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대. 생기가 있어졌대요. 여기 마음에 흥분과 감동이 있었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흥분과 감동과 생명과 생기가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눈이 가리웠던 그 제자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의 말씀이 눈을 열게 해주시고, 냉랭했고 실패와 절망감에 그 마음이, 좌절과 절망감에 붙어있던 그 마음이 뜨거움과 감동과 흥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절망의 자리,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와 그리고 회복의 자리와 순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걸어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 말씀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자꾸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입술 열어 자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들려진 그 말씀이 입으로 고백될 때,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지며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들이, 가치가 분명해지며,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열망과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 묵상하는 것, 또 성경 배우는 것, 여러분 말씀과 만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남을 뭐라고 하냐면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말씀과의 만남, 이걸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이 인카운터는 그냥 사람과 사람 스쳐 지나가고 그냥 차 마시는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개조되고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가는 역사가 바로 이 인카운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만날 때,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삶의 가치와 꿈과 비전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마지막 일들이 무엇입니까? 30절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두 제자가 밤도 늦었는데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두 제자에게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익숙하면서도 낯설어요. 아니, 나그네 된 사람이 일어나서 축사를 하니 그게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를 하신 거죠.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두 제자. 그리고 함께 한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사기도 할 때 뭐 밥만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하지 않잖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도 하잖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축사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발걸음, 절망의 발걸음, 슬픔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인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찾아오시며 말씀해 주시며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탄식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과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인생은 나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도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길 같아 보여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 스쳐 지나가는 방송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온갖 잡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기를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서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확인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가? 엠마오는 어떤 자리입니까? 엠마오의 길은 실패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슬픔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부서지고 이제는 실패하고 패배했다고 하는 절망자들, 패배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실패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그게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죽으신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자리도 예루살렘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것 같지만 살아나는 자리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요, 훈련의 자리요, 그것이 바로 소명 회복의 자리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선교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엠마오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감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래도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깊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홀로 된 외로움과 절망감, 그것에서 엠마오로 슬픔으로 절망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심으로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 부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주님의 기쁨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다 옮기시고 주님 오신 그날에 그곳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